10월 4일 온라인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1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도 온라인 주일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가
조금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릴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지킬 거는 또 지키고 기도하고 함께 지혜롭게 이 어려운 시간을 헤쳐나가야겠습니다. 헌금은 계속해서 그 온라인으로 그 계좌이체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이 어려움도 또 곧 지나가서 요즘 날씨처럼 아침 저녁으로 또 선선한 날씨가 오듯이 이 어려움도 곧 지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교회 소식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제 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최근에 읽은 책 중에 배움의 발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타라 웨스터오버가 쓴 책인데요. 타라 웨스터오버는 1986년 미국 아이다호에서 7남매 중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집안은 독실한 몰몬교 가정이었는데요. 그래서인가 그녀는 공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고 현대의학도 거부하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굉장히 권위적이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들을 가족들에게 상당히 강요했습니다. 가족들은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그 세계 안에서만 그의 눈을 통해서만, 아버지의 눈을 통해서만 세상을 바라보며 그렇게 자라고 생활했습니다. 심지어 출생 신고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타라가 그런 단단한 아버지의 성을 뛰어넘어서 세상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소설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녀는 배움을 통해 자신을 둘러싸고 있었던 억압으로부터 점점 벗어납니다. 학교에서 세상을 배운 것과 또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주변 사람들을 봄으로써 그녀의 삶이 점점 변해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배우고 그 본 것을 삶으로 살아내고 이 글로써 책으로 남기면서 자신의 상처뿐만 아니라 가족의 상처 그리고 또 비슷한 환경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과 억압을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그녀의 삶으로 그녀의 책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기인데요. 꼭 한번 읽어보세요. 책은 조금 두꺼운데 정말 추천합니다.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아이들 앞에서 숭늉 마시는 것도 조심하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아마도 어른들의 행동을 보고 그 아이들의 삶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일 겁니다.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생각하고 행동하라. 그런데요, 실제로 사람들은요,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통해 생각을 배웁니다. 생각이 정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행 후생입니다. 선생 후행이 아니라 선행 후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있잖아요. 9절의 전반부, 그 전반부는 8절의 전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바울은 8절에서 여러 가지 덕목들을 열거하고 마지막으로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8절을 마무리하는데요. 여기서 생각하라는 말은
자신의 역량을, 자신의 모든 것들을 지속적으로 집중하는 것,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배운 것, 받은 것, 들은 것, 그리고 본 것을 집중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실천하라는 말입니다. 자, 생각은 배우고 듣고 본 것에 기초를 둡니다. 듣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보지도 않은 것을 생각하라는 것은 정말 무리한 요구입니다. 자, 기준이 없는 생각, 이거는 사람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9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들이 받고 듣고 본 것을 생각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8절에서 이야기하는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그리고 칭찬받을 만하며 덕스러운 그런 생각들을 이미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는 배우고 듣고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사도 바울도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신앙의 선배들도 모두 하늘 시민으로서의 믿음의 생각을 절대 스스로 깨달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들도 어느 누구처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워 보이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겼었습니다. 자, 생각이 온통 세상에 보여지는 자랑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물론 때로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는 세상의 자랑을 위해 목숨을 내걸며 일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진짜 참으로 다행스러운 건요, 그들은 예수님의 삶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게 제자들이 정말 다행인 건 예수님의 삶을 직접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은혜를 받은 후에는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 목숨을 바치며 노력했습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삶을 봤고 그 삶을 따라 살으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그런 삶의 모습을 교회가 봤어요. 그 교회가 그렇게 살려고 또 노력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그냥 사도 바울이 다마색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성령의 은혜로 예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다시 배운 후에 스스로 그냥 이렇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그 생각의 기준을 오늘 8절에서 이야기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술술 나온 것이 아닙니다. 바울에게도 바나바와 같은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배우고 듣고 아는 것들이 왜곡되지 않고 실제 그의 생각의 기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신앙의 바른 모범은 교회의 직분, 신앙을 얼마큼 했냐는 신앙의 연수, 나이, 성별, 내가 말씀을 얼마큼 알고 있냐라는 그런 지식에 절대적으로 근거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기초되어 있지 않아요. 이런 것들보다는 배우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자신의 생각의 기준으로 삼고 그대로 살기 위해 하루하루 노력할 때, 그래서 주변이 그것을 보고 인정하는 그 인정들 위에 모범이, 삶의 신앙의 모범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변에 그 삶을 보고 나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함께 동조할 때, 거기에 동참할 때, 함께 노력할 때 신앙의 모범, 그것이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문화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지켜내며 사는 겁니다. 동시에 절대 소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내 것이 아닌 우리 주님의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모방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랑할 필요가 없고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자기 것도 너무 자랑하면 꼴사납잖아요. 내 것도 좋은 것이지만
그래도 뭐 너무 자랑하면 그거 좀 보기 그런데 내 게 아니고 빌린 거예요. 잠시 빌려온 것을 내 것 마냥 뽐내는 것은 이거 정말 꼴불견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고 확 자랑하고 뭐 믿음의 사람답게 조금 살았다고 막 큰소리 떵떵 치는 거는요. 이거 진짜 꼴불견이에요. 자기 것도 아닌데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본받기 전에, 예수를 따라가기 전에는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혈통, 뭐 성전에서 또 교회에서 공동체에서의 직책, 많이 아는 지식, 또 그 당시는 남자 여자 이 성별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뭐 지금도 뭐 그런 경향이 있지만 성별 그리고 나이 이거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좋은 집안, 성전에서의 높은 지위, 많이 배우고 내가 남자라는 것 그리고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나이를 갖춰야만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믿었어요. 자, 그런데요. 예수를 만나고 또 예수를 본받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하나도 쓸모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주의에서 자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나이, 혈통, 지위, 지식, 성차별 뭐 이런 것들을요 다 똥으로 여겼습니다. 배설물로 여겨버렸어요. 바울만 그것들을 똥으로 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에 기독교가 들어온 후 교회는요 나이, 신분, 성별 이런 모든 선입견 등에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싸웠다고 하니까 막 주먹 다짐이라든지 총을 쏘고 싸운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세상의 방식이 아닌 예수의 방식으로 싸웠습니다. 바로 삶으로. 그런 모든 차별들과 잘못된 생각들을 바로잡는 그런 올바른 삶으로 세상과 싸웠습니다. 자, 이화학당 같은 학교를 세워서 여성들을 교육했습니다. 교회에서 신분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무어 선교사님인데요. 한국 이름이 모삼률 선교사이십니다. 백정들의 사회 신분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서울 소공동 있잖아요. 그 소공동 롯데호텔 근처에 근당골에서 교회를 세웁니다. 지금은 그게 승동교회가 되었는데요. 이 교회를 중심으로 백정 해방 운동을 전개합니다. 1894년 백정이었던 박성춘 씨를 개종시켜서 예수를 믿게 하고요. 그의 자녀들을 위한 백정과 그 자녀들을 위한 선교 교육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 결과 1895년에 6명의 백정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자, 박성춘 씨는 1895년 세례를 받고요. 1911년 12월에 한국 최초로 백정 출신 장로님이 되십니다. 막 소름 돋지 않나요? 그의 아들 박서양 씨는 무호 선교사가 설립하고 운영하였던 곤당골 교회, 거기 부속으로 예수학당이라는 곳에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후일 재중원에서 시작한 의학교육, 이게 세브란스의 전신이에요. 거기서 교육을 받아서 1908년 한국인 최초 서양 의사 중 한 명이 됩니다. 그는 후일 한국인으로서는 또 최초로 세브란스 의전의 교수 의원이 됩니다. 백정이었는데 아버지가 백정이면 자녀도 백정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예수를 믿고 그 교회에서 장로님이 되셨고 아들은 공부하여서 지금 세브란스 그 전신인 그 세브란스 의전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이런 일들을 통해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게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무호 선교사뿐만 아니라 그 동료들의 협조로 신분의 자유를 누리게 되자 다른 직종으로 이직하는 백정의 수가 급증합니다. 그래서 1900년 당시에 40여만 명으로 추정되었던 백정의 수가 1920년대는 3만 3천 명으로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1894년 가보 경장, 그때 동료 선교사인 에비슨과 함께 구원마을 정부의 백정들의 신분 제한 철폐, 그리고 일반인들과 동등한 공민권 보장을 탄원합니다. 이 노력의 결과로 조정에서는 포고문을 발표하는데요. 백정에 대한 그런 복장, 옛날에는 백정들이 일반인처럼 옷을 못 입었습니다. 그 복장 제한을 철폐합니다. 그리고 동등한 법적 권리를 선포합니다. 무어 선교사님은 사제를 털어 이 포고문을 인쇄하고요, 전국에 배부합니다.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거나 텔레비전에 뉴스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한양에서 선포하는 그거는 한양밖에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국에 그 인쇄를 자신이 사비를 들어서 막 선교사님들이 함께해서 전국에 이 사실을 알리고 그들의 백정들의 권리를 찾고 또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계몽운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다른 이스라엘, 저기 유럽 이런 데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바로 이 나라, 우리나라 이 땅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장유 유서나 효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교회나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담기보다는 공자, 맹자 이런 분들을 더 담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나이가 중요하고 성별이 중요합니다. 직분이 참 중요합니다.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는 것을 괴로워하는 그 어린아이의 모습을 기특하게 여기고 귀엽게만 여깁니다. 정작 자신은 교회 안에서조차 상대방을 존중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차별하는 그런 생각과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으면서 전혀 반성이 없어요. 누구나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누구나를 사랑하셨고 누구나를 배려하셨고 누구나를 용서하셨고 누구나를 위로하셨고 누구든지 모든 사람을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던 주님은 기억하거나 따를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냥 설교만 합니다. 마치 옆나라 대통령 이야기하듯이 이야기할 뿐입니다. 주님처럼 살 생각도 따를 생각도 고민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예수님이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것, 사람들이 예수님을 님자 붙여 얘기하잖아요. 30살 젊은 분이신데도 님 붙였어요. 이거 그냥 사람들 대접받았던 그 장면만. 그리고 반말하신 거. 근데 실제로요, 반말하셨는지 아닌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존댓말이 없어요. 존댓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런 거는 기가 막히게 기억하고 따라하고 강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장유유서, 효 이런 거 강조하겠죠. 여성들을 차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아이들을 심지어 천국의 주인이라고까지 높이시며 존중하셨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로 여겼던, 그냥 짐승처럼 상대하였던 이방 사람들까지 차별하지 않고 존중하셨던 예수님보다는 나이와 성별과 신분의 차별을 둔 옛 관습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목사니까, 부모니까, 선배니까 까라는 식의 명령을 하며 나를 따르라는 모습이야말로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목 놓아 외치는 상종도 하지 말라던 악한 자들의 모습과 일치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율법을 지킨다는 이유로 교회에서 누구보다도 대접받기를 원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기를 원했고, 높은 위치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요, 저 사람들은 악한 자들이니까 싸우지도 마, 그냥 상대하지도 마세요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비슷해 보여요. 여러분, 차별과 선입견과 교만과 무관용에는 절대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떠세요? 저는 생각만 해도요, 이 단어들만 이야기하는데도 굉장히 불편하고 숨이 턱 막힙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이런 덕스러운 생각들은 예수의 삶을 따를 때 나오는 기준이 됩니다. 이 생각들은 예수님이 직접 마태복음 22장과 누가복음 10장에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처럼 당신들의 이웃을 대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치신 그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누군가를 상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이 생각하십시오. 이게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하는 자들의 삶의 그 행동의 기준입니다. 이렇게 기준을 정하셨어요. 교회와 성도가 세상과 또 우리 교회에서 보여야만 하는 바로 본의입니다. 모범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 사람을 예수님처럼 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본입니다. 이게 참 어려워 보이죠.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지? 이게 어렵습니다. 근데요, 저는 이게 참 다행스럽게 생각한 건요.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 본을 보여야 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능력을 보여야 합니다. 뭐 죽은 사람 살리고 병든 사람 고치고 막 이런 거요. 무리를 걷고 이런 능력을 보이는 것이 교회와 성도들의 본입니다. 모범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신 게 천만다행인 거예요. 애초에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 물론 특별히 어떤 사람들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아주 드문 소수는 그렇게 가능하지만 누구나는 못해요. 예수를 믿는 누구나 그게 불가능한 것을 우리도 알지만 당연히 주님이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세상을 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듯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볼 수 있을까? 이거를 가지고 고민하며 그들에게 말을 하고 행동하는 거는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것은 가능합니다. 굉장히 부담 가는 요구지만 이건 정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믿음이 없이는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꾸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하나님 대하듯이 노력하면 지금보다 평화로운 가정이 되지 않을까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부교육자분들을 상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 우리 주님 대하듯 존중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평화로운 목회자들의 모임이 되지 않을까요? 교회에서 직분과 나이, 성별을 넘어서 모두를 하나님 대하듯이 노력하면, 그렇게 상대하면 지금보다 훨씬 평화로운 교회의 관계가 될 것입니다. 정말 싫은 사람들이 있죠. 오늘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 악한 무리 같은 정말 싫은 사람들이 이게 서운해할 때, 그 원수처럼 우리를 서운하게 할 때, 사도 바울이 피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피하라. 싸우지 말고, 세상과 싸우지 말고 피하세요. 이게 원수를 사랑하라, 거기까지 못할 것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서운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을 대하듯이 어떻게 원수를 대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서운한 게 있잖아요. 때로는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막 이런 생각 들면 우리가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을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약간 삐졌을 때, 마음이 상했을 때 하나님을 대하듯이 너무너무 싫은 사람들을 상대를 한다면 지금보다 관계가 훨씬 평화롭지 않을까요? 내 마음은 조금 지금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하는 예수 닮아가는 교회의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따라야 할 것을 따르고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의 방식을 따라야 하고 세상의 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의 생각을 쫓아야 하고 세상의 생각과 마음을 버리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아닌
우리 주님으로부터만 나오는 평화를 얻게 됩니다. 어느 아파트에 붙어 있는 글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옆집 어른들을 만나도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들은 바는 있어도 본 바가 없어서 그럴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뭐라 하기보다 예를 먼저 행하여 직접 보여주는 어른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을 상대하듯 우리 주변을 대하려고 노력하는 사랑의 본을 보이는 바른 믿음의 교회, 바른 믿음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어려운 일이잖아요. 우리가 바른 생각을 갖기 위해서 바른 행동을 하기 위하여 그런 노력하고 배우고 들은 것을 먼저 노력할 때 점점 예수님처럼 하려고 노력하면서 그 생각의 기준이 예수님처럼 잡히는 이것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본바가 없으면 못한다잖아요. 우리 신앙의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세상이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사랑을 먼저 보여줘야 돼요. 입으로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가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 이것을 도우실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우리 교회와 바로 내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이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과 계획과 마음을 따르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모두가 되겠습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지식으로만, 입으로만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삶으로 사랑의 본을 보이는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믿음이 너무 연약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 우리 주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경제적인 이 어려움 속에서도 헌금을 한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너무너무 어려워 헌금이 줄어들거나 때로는 하지 못하는 자녀들의 마음과 재정과 모든 상황을 우리 주님 돌봐 주시옵소서. 참 귀한 헌금입니다. 이 헌금이 더욱더 귀하게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에 전달되는 곳에 쓰이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인 이 어려움이 하루속히 끝나게 하시고, 이 재정의 고통에 신음하는 우리 교회와 당신의 자녀들을 도와주시고 물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노라. 아멘.